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 후에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과 후손들 또한 모든 생물들과 무지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홍수 이후의 세대들에게 홍수의 심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언약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모든 언약은 상호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서로 상대방의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세우신 언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임하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 이후의 언약도 그러하고 앞으로 말씀하고 보여주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피조물이 잘해서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고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오늘 우리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또한 지금도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으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직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생명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고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전적이며 일방적인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이 은혜 언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 즉 양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양식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대중가수, 트로트 가수 진성이 있습니다. 진성, 트로트 가수 다 아시죠? 부안 출신인 것 같은데 많은 좋은 노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진성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할렐루야. 참 잘합니다. 저는 트로트 가수가 됐어야 돼요. 지금쯤이면 오빠 하고 달려올 텐데 참 아깝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아야야야,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보릿고개는 묵은 곡식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도 보리가 여물지 않아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그 기간을 이르는 말이 됩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봄이 되는 거죠. 겨울에 다 추운 곳에서 준비했던 양식을 다 먹고 떨어집니다. 이제 새롭게 보리 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참 어렵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난날 물로 배를 채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먹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 때 약 1960년대까지의 그런 일들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이들은 보릿고개의 서름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을 직접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은, 보릿고개의 느낌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던 친구들과 놀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풀뿌리를 캐어 먹던 그때 시절들이 있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들이 재미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의 70대 이상 어른들이나 되어야 그 고통과 서름을 직접 회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릿고개의 서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그 이후부터라고 사람들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생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11번째, 아니 또 10번째 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양식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활 현장들을 가보면 차고 넘쳐납니다. 가정에서도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공동체 모임 현장들에서도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강원도에 있는 수련원에 가서 잠시 기도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수련원에 와가지고 성경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수백 명이 왔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데 고급 빵으로 나왔습니다. 양식으로 나왔습니다. 안 먹어요. 안 먹는 학생들이 대반입니다. 그냥 받았던 거 앉았다가 들고서 그냥 갖다 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귀한 것을 손도 안 대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요즘 의식들이 그렇습니다. 풍족하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급인데 시중에서 먹지 못했던 그런 빵이었는데, 그런 양식을 갖다 버립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모임의 현장들에 이렇게 양식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믿음 안에서 판단해 볼 때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적인 복이고 은혜이며 또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 개발이 성공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경제 개발 계획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들에게 전적인 사랑과 이렇게 은혜로 임하여 주셨기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약속하신 그대로 보릿고개도 풍족함으로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홍수 후 식량, 이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이 약속과 이 성취, 그 약속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홍수 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육식하는 복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산 동물을 주시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동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죽은 것을 먹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들짐승들에게 잡혀서 찢겨버린,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남겨진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즉 육식을 식량으로,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의 언약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그런 주장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금지가 되었었지만 홍수 후에 비로소 육식이 인간의 양식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하는 이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가장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채식이었습니다. 채소를,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세상 창조 이후엔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을 것으로 처음에는 주신 것이에요. 물론 홍수 전에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채식을 하면서도 식물, 채소를 먹으면서도 때때로 육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식물만 먹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때로 고기도 먹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불순종했던 죄악의 모습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동물, 짐승을 인간의 양식으로 주어진 것은 분명히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육식을 허락했을까요? 홍수 후에 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식량이,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 땅에 있는 채소는 물론이요, 코로 호흡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멸절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던 동물들 뿐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물이 거치고 풀이 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흘러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수가 멈췄지만 땅에서 물이 다 거쳐지지만 식물이 날아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와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동물들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즉 육식을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여 오늘날 우리 인간이 모든 짐승들, 동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서 먹고 살아가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결한 짐승들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불결한 짐승들을 자세하게 구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먹지 마라. 고기를, 육식을 식량으로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아무 것이나 동물을 다 잡아 먹지 말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 후에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적인 복이요 은혜이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육식이나 떡만이 아니라 매일 하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읍시다. 유엔의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에 따르면 매년 어린이들 1,100만 명이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1,100만 명 매년. 그 중에서도 1,100만 명 중에서 800만 명은 영아들, 젖 먹는 영아들이며 그 중에서도 절반은 태어나서, 영아들 중에 절반 80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은 태어나서 한 달 이내에 죽는다고 말해줍니다. 먹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는 최악의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최악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들이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수천만 명이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구 반대쪽에서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비만으로 인하여 매년 30만 명 이상이 죽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만 때문에 30만 명이 매년 해마다 죽어갑니다. 이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어디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들 한국 사람들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에 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들의 살을 빼기 위해서 몸무게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하듯이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어가면서 살 빼기 전쟁, 몸무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 유지를 허락하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욕심을 내므로써 주어진 일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심, 탐욕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이 거듭나야 될까요?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매일의 식량에서, 먹는 이 양식에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 거듭나는 이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육체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소를 먹고 또 육식을 하는 이 음식의 문화와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과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하도록 하기 위한 영의 양식, 즉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영적이고 거룩한 문화와 생활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부터 잘 되어져야 모든 것이 잘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내 영혼부터 살리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아우성을 칠 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며 과연 무엇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생명과 이 건강을 유지할 것인지 하나님은 광야 출애굽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똑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떡이 아니라 채소나 육식만을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만나, 즉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매일의 식량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요,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매일의 영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들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게 되는 것이며 우리들의 육의 건강과 생명 유지도 잘 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생활도 거듭나야 되지만 생각도 거듭나야 되고 마음도 거듭나야 되지만 먹는 양식의 문화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은 육을 위해서만 양식을 먹는 일에서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건강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믿음과 생활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언약이 되는 것이며 또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또한 깊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밥상을 차려 먹느냐에 따라서 그 밥상이 사람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요, 앞서 살아간 인류의 지혜가 담긴 말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진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밥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만고불변의 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죽은 음식들이 갈수록 밥상을 점령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온갖 질병과 고장으로 밤낮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 먹기 때문에. 여러분, 밥상을 살려야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만의 밥상이 아니라 영원한 밥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밥상이 우리들의 건강의 근원이며, 그 영원한 밥상이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과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원히 살아있는 밥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밥상을 차리고 먹어야 되는 것일까요? 한순간만이 아니라 한 끼 두 끼가 아니라 영원한 건강한 밥상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밥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오늘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영원한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계속해서 자, 시작. 요한복음 6장. 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과 온 인류의 영원한 참 양식이요 영원한 참 음료는, 영원한 건강의 생명의 밥상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의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야 되고, 우리들이 그 영원하신 밥상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드디어 우리들과 인류는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야 돼요? 뜯어 먹어야 되는가요? 피를 나게해서 마셔야 되는 걸까요? 살과 피를 마시는 것 무엇이에요? 어떻게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요,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홍수 후에 우리들 인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또한 전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의 양식들도 좋지만, 채식도 좋고 육식도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먼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나아가서는 영원히 참된 떡이요 음료이신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즉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행하는 자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언제나 예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참된 양식과 음료를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자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나눔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말로만요? 내가 믿음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증명이 돼야 되죠.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증거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그 생명을 이웃들에게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약속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양식입니다.